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역사의 어느 한 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나타나셨습니다. 당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이었죠. 오늘날의 그곳은 이라크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많은 후손들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후손들을 축복해 주시겠다고도 약속하셨죠. 자, 그랬던 아브라함이 가나안이란 땅으로 이사를 오고 한참 살다가 죽은 다음에 그에게는 실제로 70명의 후손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던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오늘날의 이집트죠. 그리고 그곳에 가서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은 약 40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는 중에 그들의 수가 무려 200만 명에 달하게 됩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그들은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죠. 결국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한테도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 누구나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따르면은 구원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지금 내가 사는 이 땅에서 받는다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지금 여러분을 향하여 있는데 여러분은 이 사랑을 지금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정신을 다른 데 두지 말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을 믿고 누리며 사는 진짜 복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200만 명에 가까워진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한 가지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건 이 주기적으로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에도 줄곧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의 못된 버릇은 가나안 땅에 결국 들어가서 자기 지파별로 땅을 얻어서 살아갈 때에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우리들의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배신을 꾹 참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자들을 보내주시기까지 했죠. 그들의 이름은 사사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기드온, 삼손, 또 여자분이었던 드보라, 이런 분들이 그 사사들이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은 그런 사사들 중에 맨 마지막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이 사무엘 사사 이후에는 이스라엘을 누가 다스리게 되었을까요? 바로 우리에게 친숙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한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왕이 다스리는 새로운 왕정 시대로 이스라엘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나 사사 시대에서 왕이 다스리는 왕정 시대로 들어갈 그 무렵에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큰 영적인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용돌이 속에서 오늘 본문에 사무엘이 주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선 당시 이스라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각 사람에게 충만하게 역사해서 그게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이 땅에서의 삶이 지금보다 더욱더 풍성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를 이끌었던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그의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로 이 세상에 나온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애가 들어서지 않아서 성전에 가서 정말 간절하게 아이를 구했던 여인 한나 말입니다. 그녀의 기도가 얼마나 절실하고 애절했는지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그녀가 기도하는 걸 보고 야야야야 너 이렇게 술 취했어 할 정도로 그녀는 성전에서 거의 자기 목숨을 바치면서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에 감동하셔서 아기 사무엘을 주시죠. 왜 우리 옛날에 한국에 살 때 버스에 그 아저씨들, 운전사 아저씨들이 사진 하나 붙여놓잖아요. 오늘도 무사히. 그 아이가 사무엘이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그런데 지금도 똑같아요. 뭐가 똑같아요? 우리가 오늘도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 각자가 열심히 믿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계시죠? 그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의 사람 사무엘이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통치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날 때가 참 많았어요. 게다가 더 기가 막힌 일은 하나님 대신해서 그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우상들을 섬겼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닌 게 더 문제였죠. 그들은 사무엘과 같은 사사만 가지고는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사무엘 뒤에 계시는 살아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못 믿어왔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주변 다른 부족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왕을 달라고 떼를 씁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우리 사람과 같이, 그래서 뭔가 능력을 베풀어서 우리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존재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사무엘한테 얼마나 왕 달라고 떼를 쓰는지 몰라요. 그러면 사는 말이, 사무엘, 당신은 이제 많이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만큼 그렇게 변변치가 못하고 그러니 우리가 불안합니다. 제발 우리들한테 왕을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걸 들은 사무엘은 기분이 몹시 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얘네들이 이런 말을 한다고. 여러분, 그런데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시면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같은 8장 8절 말씀.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너한테도 그리하는도다. 결국 사무엘은 물론이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없는, 그래서 자기들만의 삶을 위해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이 못마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왕을 자꾸 달래니까 그들에게 이렇게 먼저 말하셨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얘들아, 니네가 원하는 왕이 생기면 그 왕이 너네들한테 이렇게 할 건데 괜찮겠어?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그러셨는데? 만약 왕이 생기면 그 왕은 너네 자녀들을 빼앗아서 자기 노예로 삼을 거야. 그래도 괜찮아. 좋대요. 그래도. 너희들의 재산을 왕이 억지로 탈취해서 가져갈 것인데 그래도 좋냐? 좋대요. 왕 달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가 없으셨나 봐요. 그래서 왕을 주시죠. 그 첫 번째 왕이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이잖아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전달하게 하십니다. 이제 이후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그의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다. 왕이 생겨도.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않고 왕이든 너희 백성들이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너희의 조상들을 내가 친 것처럼 너희들도 칠 거야. 이렇게 사무엘은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 전한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시켜 주려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기도해요. 뭐라고?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이들이 왕을 달라고 한 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일이 아니었다면 지금 이들 가운데 우레와 비를 내려주소서. 그렇게 딱 기도를 해요. 근데 사무엘상 12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때는, 그 기도를 드린 때는 밭에서 밀을 베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우기가 아니죠. 따라서 결코 비가 내리는 일은 없어요. 그러지 않아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비가 잘 안 내려요. 그런 시기에 비가 온다는 건 정말 어불성설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으시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막 천둥이 치면서 비가 내리는 거예요. 뜻은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고 한 것이 내가 매우 불쾌하구나 하는 것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자 말입니다. 갑자기 마른 하늘에 벼락을 친다고 비가 내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놀래요. 그러더니 무서워해요. 그러더니 그동안 까맣게 잊고 있었던 하나님이 생각났던 모양입니다. 사무엘을 붙들고 우리는 죽고 싶지 않으니까 제발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좀 기도를 하세요. 그게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 19절 말씀에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이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이 그 즉시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여러분들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못된 짓을 참 많이 한 이스라엘이었지만 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의 모든 죄를 다 없던 것으로 용서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자녀로 삼으신 사람들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잖아요. 요 사람들은 누구든지 언제나 용서해 주세요. 그들이 지은 죄가 아무리 커도 회개를 하면은 다 즉시 용서해 주세요. 안 믿기죠? 안 믿길 수밖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한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면 즉시 용서해 줘요.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시지 않고 네 놈이 나한테 이런 걸 다 해놓으면 용서해,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세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은 그분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죄를 짓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아는 대로 우리가 연약해서 때때로 부득이하게 죄를 지을 때도 있잖아요. 요때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는 그 죄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등을 보이고 도망가면 안 돼요. 자기 딴에는 미안하니까, 자기 딴에는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책망하시면 어떨까 무서워서 오히려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생각해야 될 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는 딱 철면피로 가야 돼요. 주님이 나 때문에 지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보세요.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죄는 우리가 졌고 고통은 하나님이 당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없애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죄책감에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을 제일 염려하세요. 오늘 지금 여중에서 10명한테 염려하고 계세요. 자기는 죄를 졌거든. 그래서 죄책감에 눌려서 그 죄책감에 눌렸을 때 처음에는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하나님이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 인간이 못돼서 그 상태로 계속되면은 다시 죄를 안 짓고 다시 어떻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죄가 많아지면 죄책감도 안 느껴요. 하나님께 예전에 돌아갔어야 되는데 그때보다 훨씬 더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그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는데 뭐가 문제가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은 그때에도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도 여러분의 영혼은 죽어 있어요. 얼마 살지도 못하는 이 80년의 짧은 인생 속에
그 기간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가장 불행한 삶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죄는 누구나 지을 수 있어요. 하나님도 아세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도구를 주셨잖아요. 잘못했다고 하라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날 그 시로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덮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자유가 찾아와요. 평안이 찾아와요. 자유와 평안이 있어야 최고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오늘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과 그런 결단이 세워져서 지금 이 시간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두고 사무엘한테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이스라엘을 오늘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문제에 대하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흔히 기도는 자기가 본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프라이버시가 존중되어야 되는 이런 오늘날의 문화 속에서 더더욱 그러기가 쉽죠. 그런데 그게 옳지 않다는 걸 오늘 깨달아야 돼요.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가르쳐요.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홍해를 건넜잖아요. 홍해를 건너자마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왔어요. 지금 미디안. 그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젊은 장수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군인들이 가서 싸웠어요. 근데 그때 모세와 아론과 훌이라는 제일 연장자들은 산에서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와 병사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했잖아요. 손을 들고 중보기도를 할 때는 여호수아와 병사들이 이기고, 이게 힘이 이렇게 딸리니까 중보기도가 안 되니까 지고 하는 그런 신비로운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또 다른 예는 이거예요. 초대교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초대교회 생겼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서는 이분이 나가서 매일 전도를 하는데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어디 일자 무식인 것이 와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해갖고 사람들을 다 끌어가고 자기들한테 안 오게 하니까 붙잡았어요. 근데 베드로가 능력이 있다는 걸 들었는지 그 동네에서 제일 철창이 많은 아주 깊은 감옥에 투옥시켰잖아요. 더군다나 그것도 불안했는지 그 지키는 사람하고 베드로하고 손을 다 쇠사로 각자 묶어버렸어. 그러니까 제일 센 감옥에다가 나가기가 힘든, 거기다가 지키는 사람이 같이 들어가서 쇠사슬로 같이 묶여 있으니 뭐 어떻게 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거기다가 힘도 없는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했죠. 단지 그들은 하나를 했어요. 그게 뭐예요?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은 그들은 같이 모여 베드로가 나오도록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기도로 베드로가 그 쇠사슬이 풀리고 옥중문이 열리고 여러 문이 다 열리고 싹 나왔어요. 할렐루야. 왜 나왔는데? 하나님께 초대교회 성도들이 intercessory prayer, 중보기도를 하니까. 한 가지만 더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실 때 자기가 평소에 데리고 다니던 3명의 제자들한테 중보기도를 부탁했잖아요. 내가 심히 괴로우니 너희도 여기서 나를 위해 기도하라. 그들 기도하려던 자빠자기만 하고.
예수님도 중보 기도를 부탁했단 말이에요.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냥 잠만 자고 계시냐고. 우리 성도들이 아프대는데 나는 상관없어. 나는 철철 스태미나 가지고 언젠가 다 우리도 올 거예요. 시간만 다를 뿐이지. 먼저 온 성도들을 향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건강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믿음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그 어려운 고통 속에서 그 사람이 견뎌낼 수 있는 하나님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라고 여러분 집에서, 교회에서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한테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중보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내가 그렇게 하겠노라고 하면서 기도에 대하여 사무엘이 어떤 표현을 하는데 그것이 참 우리 마음에 경종을 울려요. 그게 뭔데요? 사무엘은 뭐라고 그랬냐면 오늘 본문 23절에서 나는 당신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걸 죄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도 만약 사무엘처럼 기도를 쉬는 게 죄라고 생각한다면 그러십니까? 그럼 우리는 그동안에 사실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어요. 왜냐하면 기도가 쉬는 게 죄라면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안 하고 맨날 여러분, 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시는 걸까?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도대체 뭘 어떻게 갖고 교제를 해요? 주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도 만나주시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럴 때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문제는 이렇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싶다면서요. 근데 왜 이렇게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해요? 새벽에 잠이 잘 안 오잖아요.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글쎄 모르겠어요. 연세가 들으면 그러는 건지 그분들이 생리적으로 그러시는 건지.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그 시간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잠이 안 오는 건지, 하나님 내 몸이 너무 아픕니다. 어쨌든 의식은 있으니까 가만히 재미도 없는 텔레비전 또 돌려보지 말고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만약 우리 보고 지금 잠깐 숨을 멈추세요 그러면 죽잖아요. 기도를 멈추면 우리는 안 죽어요. 육은 영이 죽어요. 영이 죽으면 믿음이 사라져요. 믿음이 사라지고 영이 죽은 상태에서 우리는 여전히 판단하고 행동해요. 그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니 결국 그것은 우리를 파멸로 이끌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삶을 지금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본향으로 부르시는 날까지 진짜 후회 없이 이 짧은 시간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삶을 후회 없이 살려면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을 시작해야 돼요. 교회 와서도 기도하시고 집에 가서도 기도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하나님 앞에서 못된 백성들이었습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 인생을 살려고 했기에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본문 21절 말씀대로 자기들한테 결국 유익이 안 돼. 그리고 해봐야 구원도 못 시키는 그런 것들만 엄청 따라다녔거든요. 오늘 우리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참 돈 좋아하고 그냥 짜릿한 거 좋아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참 못됐어요. 우리가 이쪽은 아닌가 봐. 이쪽은 못됐어요. 그렇죠? 맞대네, 맞네. 여기 은혜가 있을지어다. 참 못됐는데 하나님 그래도 우리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좋아도 얼마나 좋아하시면 너무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딱 만드신 다음에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는 좋았더라 그러셨어요. 그 사랑은 아직도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기도를 시작해야 여러분의 지금 삶의 문제들에 대한 빛이 비춰져요. 내게 오셔서 그런 빛이 비춰졌나라고, 저도 여러분에게 그런 빛이 비춰졌나라고 서로 간증하고 고백하고 살아있는 믿음을 계속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못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쫓아다니시면서 용서하시고 싸매시고 책망하시고 일으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나한테도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하나님 앞에 그런 못된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남을 위해서도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 복과 평안함과 넓은 마음으로 앞으로 우리의 인생 살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시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